이 좋은 날에 우리 삼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삼여신도회가 나이가 밝히지 말라 그랬는데 60살에서 69까지예요. 그러니까 60대죠. 제가 60대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공감 이런 게 매우 이렇게 크죠. 우리나라에서 60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경험한 세대다 하는 거예요. 60대 넘으신 분도 있어요? 그럼 6.25 때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없죠. 그러니까 이 60대는 6.25 이후 세대죠. 하지만 굉장히 그 가난한 그 인생을 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삘기 아세요? 삘기? 네, 삘기. 잔디처럼 생겼는데 밑동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 안 사람한테 삘기를 내겠더니 도무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 안 사람하고도 세대 차이를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보면 명절 때 친구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는 친구들, 또 동네 형님들, 누나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구로공단 또는 뭐 청계천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을 형성하는데 그 기초가 됐죠. 그걸 생각해 보면 참 귀한 세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4.19, 5.18, 60, 민주항쟁 뭐 이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겪은 그와 같은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 강한 책임감과 근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도 가난하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희생 정신이 매우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좀 희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뭐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사람된 도리로 여길 만큼 아무튼 그냥 열심히 사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뭘까요? 은퇴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세대. 은퇴가 시작된 분들이 있죠.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은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아무튼 이때부터 은퇴를 시작하고 또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시대라, 뭐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건강 이런 거죠. 노후,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고 적어도 한 250은 있어야 돼, 아니면 300은 있어야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따지는 그와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제2의 인생, 이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금 생각하고 이러면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난 뭘 하지? 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난 뭘 하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온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고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고,
노래를 들어도 그런 거에 관련한 노래를 들으면 막 이렇게 눈물도 나는 이런 그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는 세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대라 할지라도 뭐 스마트폰 자유롭게 사용 다 하고 또 뭐 PC를 통해서 인터넷 뭐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버거워하는, 그런데도 이 60대는 아주 특이한 어떤 책임감과 근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 이래서 그 윗세대는 대부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런 AI 시대가 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면서 배우려고, 한번 배워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신앙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세대. 여러분 60대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을 때, 최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던 시기,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할 때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 가난한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또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그래서 정리해 보면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60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리더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은 대부분 저하고 비슷한 이렇게 연배예요. 저보다 조금 밑에든지 아무튼 뭐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그런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인생의 경험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뭐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의외로 이 60대가 한 세대 안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경험한, 가난으로부터 세계 선진국 대열한 6위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인생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와 같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도 그 신앙의 연륜도 굉장히 풍성한 그런 세대가 60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다음 세대를 돌보고 섬기는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비교적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리도 좀 아프고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60대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 그랬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60세대는 이제 내가 나머지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나머지 인생에서 어떻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측면에서 이 세대를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꽃세대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그래서 꽃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 60대는 그냥 단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피어나는 그런 꽃세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피어나는 그 꽃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꽃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피어나는 그런 꽃세대. 아멘,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첫 번째 배경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여러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띄우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이 바울서신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무튼 뭐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뭔가를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게 처음에는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막 이제 환란의 한복판에 있으니까 여러 교회들의 후원이 다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끝까지 이 후원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후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마찬가지죠. 하나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을 외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막 이렇게 전파하는 이런 교사들이 내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도 그냥 그런 환란을 당하고 내적으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오히려 교회를 상대로 해서 막 투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때에 신앙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렇게 그 권면을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거를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하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잘 지켜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막 이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연륜을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저 유명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편지를 띄우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현재는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조금 있으면 순교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딱 이르러서도 자기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는 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면 이때의 나이가요, 사도 바울의 나이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오늘 포인트를 60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때 사도 바울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그래가지고 다 뒤져봐도 나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소위 성서학자들, 신약학자들이 대충 추정하는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니까 55세 정도 됩니다. 그거는 그때마다 다 그 활동의 시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아무튼 한 55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 나이하고 지금 나이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거죠. 똑같은 나이를 할지라도 현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잘 먹고 병원 다니고 이러니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두면 좋을까요? 제가 최대로 보면 한 20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태국 갔을 때 제 옆에 앉아있던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태국에 심노예를 갔을 때 막 서로 뭐 이제 누굽니다 인사를 하고 뭐 이제 뭐 나이도 같이 소개하고 그러는데 제 옆에 있는 할아버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나이를 얘기하는데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놀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 그때 55세면 어느 정도 됐을까? 제가 여러분 잘 봐줘서 그냥 한 10년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65세 이상은 되어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신체 나이는 그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근데 인생에 많은 경험도 하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 다르게 표현하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야 이게 최고다.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방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하니까.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속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게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왜 기뻐했느냐? 왜 기뻐했느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 전도에 대한 후원이 그 전까지 다 모든 교회가 끊겼고, 근데 이 교회가 다시 싹이 나미니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선교에 싹이 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게 여기서 싹이 나니까,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후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치금이 들어와서 야 기쁘다, 오늘 파우치 사 먹어야지, 닭 파우치, 돼지고기 파우치, 소고기 파우치 이런 거 사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안에 갇혀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야, 주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하고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이지 뭐 기뻐할 일이 그 지금 감옥 안에서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에도 원래 기쁨이 또 두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재물에 내가 그 앞에 드려지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을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그 전제. 내가 하필이면 포도주를 얘기했을까? 너희 믿음의 재물 위에 내가 포도주처럼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주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60대가 되고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신앙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냐? 주의 일이 잘 되는 거.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저는요, 뭐가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보여집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양복 깔끔하게 입고 늘 이렇게 서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학교에 이게 직을 맡고 있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아멘. 제가 목회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신앙이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지경 안에서 확장되는 것이야말로 제가 억만금을 주어도, 저에게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도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상하죠? 목사는 그게 기쁜 거예요. 목사는 다른 거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 목사는 기쁨이 없어요. 목사는 그냥 여기서 그냥 말라가요. 이렇게 말라가요. 아주 욕 좀 하지 마세요 좀.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교회 부흥을 경험한다면,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야, 너 오목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건 다 팽개쳐두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저한테 말씀하지 않겠어요?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주 안에서 경험되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보다 좋은 건 없어요. 할렐루야. 60대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자족하는 일체의 법을 배웠다라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자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 가운데 이게 사도 바울은 한 60대 정도 되면서 이 자족의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고 이거 잘 된다 해서 막 오하고 이거 안 된다 해서 난 죽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가 이런 거예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 충분한 상태, 만족하는 상태, 흔들리지 않는 만족, 이건데 당시에 여러분 이게 원래는
그 스토아 그 학파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선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 이거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만족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보면 그 인간적인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또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있고 여러분 인간적인 완전한 만족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다르게 스토아파의 철학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로 해석합니다. 아멘.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된 만족은 인간적인 자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신앙의 경지가 얼마나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죽음과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 앞에서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 이 사람은 흔들지 못합니다. 또 뭐 사업하다가 조금 실패해도 이 사람은 흔들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일체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한 60대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경지가 여기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경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정리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도 체험과 비움의 원리가 있다. 그런데 보통 인생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인생은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체험에 집중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말이죠, 죽을 때까지 내가 그걸 못 내려놔가지고 그거 붙들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끝까지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생활은 좀 안정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것은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꾸 비워가면서 내가 어디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냐면 하나님으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자꾸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자꾸 나를 이렇게 채워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요 본문에 대한 이 그 빌립보서 강해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작.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부르는 때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오후를 통해 그 손을 펴게 하신다.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그릇이 되는 과정이다. 탁월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 아직도 자기 것 이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손 좀 펴봐 좀. 이래가지고 그 손을 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목회 철학이 이제 여러 이렇게 있는데 요즘 이렇게 딱 두 단어로 요즘은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두 단어로 딱 정리가 됐어요. 요즘에 가장 최근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자, 하나는 뭐냐면 교리와 다리. 자, 교리와 다리. 하나는 교우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가르치자. 거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다. 제가 이게 첫 번째. 또 다른 하나, 이게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모여가지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자. 이 교리 아니겠습니까? 교리.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아무튼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리.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그거를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된 세상의 달이 아닙니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모이는 교회는 교리, 흩어지는 교회는 달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 목회의 철학이 아주 간단하게 두 단어로 딱 정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60대는 시작. 하나님 모드로 전환할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자식들 다 키웠죠. 뭐 이제 손자, 손녀 태어났죠. 할 거 다 했어요. 다 했잖아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할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나이가 60대가 된 거죠. 집안에 자식들이 있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나 혼자 있든지 아니면 부부끼리 남아있든지. 그리고 인생은 뭐지? 이러면서 쓸쓸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자기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때에, 여러분, 이런 때가 60대라는 거죠. 이런 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런 때 하나님 모드로 전환하자. 그동안 열심히 자식들 키우려고 내가 막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그거 좀 내려놓을 어느 정도 순간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 모드로 전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꽃세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 모드로 전환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어나는 꽃세대로 살기로 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세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손자 손녀 다 키워주셔야지. 내가 언제까지 하냐? 내가 언제까지? 응? 아직도 내가 뭐 뒷받침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야 똑똑히 들어. 나는 이제 하나님 모드로 전환했다. 나는 이제 전환했어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말이야, 너희들의 일은 가급적이면 너희들이 해. 그리고 나는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어나는 꽃세대로 살 거야. 이렇게 딱 선포를 하세요.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할 거냐 이러지 말고 그냥 나는 꽃세대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